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평소를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라도 숨기를 얻는다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숨겨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들춰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이는 백성으로 이 오후 시간에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이제부터 모이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저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그 표어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것이 학교에 표어 비슷한 거였습니다.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협동을 강조하고 모이기를 강조하고 그랬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도 모이면 재미가 있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터지면 재미가 없죠. 어디든지 모이면 모이는 곳에 재미가 있습니다. 또 어릴 때 우리가 늘 놀이할 때 항상 하던 것이 무슨 놀이할 때 항상 무슨 놀이할 사람 여기부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가 오징어 놀이할 사람 여기부터라고 그러면 손을 봐도 다 붙잡아요. 그럼 이제 회원이 모집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오징어 놀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는 뭐 남자고 여자고 없고 다 뒤섞여가지고 같이 뛰놀고 그랬죠. 일단 모여야지 놀기도 하고 같이 교제하기도 하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미 한번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새마을 박물관에 가봤습니다. 거기 가봤더니 우리나라에 정말로 놀라운 일이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게 기독교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원래 새벽종이 교회에서 종쳤잖아요. 교회에서 종쳤으니까 새벽종이 울렸으니까 교회종이 울렸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우리 뭐 하자. 새벽종이 뭔가 했더니 교회를 종치는 걸로부터 유래됐습니다. 새벽종이 울리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모여가지고 새마을 운동하고 그랬던 것이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교회 역사도 결국 모이는 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모였어요. 힘든 일 당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 안에 살 수 없는 사람, 사람들이 다 아이를 들쳐오고 그리고 교회당으로 모여와가지고 교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모일 때 주의 은혜가 임한다. 그런 찬송가 가사도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진노의 날에 숨김받는 백성이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숨김받는 백성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하나님 알고 계세요.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 수치를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 죄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나님 말씀으로는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의 품으로 다 모여라 모여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모이면 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은 백성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스바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날에 지금 심판이 임박한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날이 겨같이 불에 타면 겨가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 겨가 다 축정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심판의 날이 지나가기 전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이 다가와도 하나님 앞에 모이면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그 라합도, 기생 라합도 하나님 모르는 그런 가문도 다 빨간 줄을 내린 그 집에 다 모여있으니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사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양을 잡아서 문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할 때에도 진노가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여있으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그곳에 모여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 한편의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등을 돌렸다가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사함받고 그 진노의 날을 피한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가는데 언제까지 돌아가야 되느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자저다. 진노의 날, 분노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이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다 마지막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수 있습니다. 먼저 성도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죄를 압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항상 먼저 믿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믿는 사람들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면 그런 사는 거예요. 아직도 귀의 날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날이 다 귀의 날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아직은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그들이 살아있는 모든 날이 다 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런 가운데 돌아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합니다. 그럴 때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이 말을 한 것은 왜 그랬느냐? 이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거의 확실하게 임박할 그럴 때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장자가 다 죽은 것처럼 짐승의 첫 번째 난 것이 다 죽은 것처럼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데 그 전에 돌아오면 너희들이 성민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때는 언제냐면은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선한 왕 밑에 므낫세 왕이 태어났어요. 므낫세 왕이 태어났는데 원래 악한 왕들은 좀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빨리 죽지도 않아요. 빨리 죽으면 그 악정이 폭정이 끝날 텐데 악한 짓을 하니까 백성들 다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가 수십 년 짧게 좀 통치하면 좋겠는데 50년 정도를 다스니까 아주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아주 하나님의 진노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아들 아몬 왕도 잠깐 있다가 아버지 므낫세를 따라서 악을 행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참 그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선했는데 므낫세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더 놀라운 것은 그 므낫세처럼 아주 흉악한 그 왕 밑에
요시야 왕이 태어납니다. 요시야 왕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제가 가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확실히 어머니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대 왕은 선한데 아들은 악해요. 아버지 왕은 악한데 그 아들은 선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스바냐가 누구냐면은 이스기야의 현손입니다. 히드기야의 현손이니까 증손 다음에 현손이죠. 그러니까 고조, 증조, 그 다음에 이제 현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가 할아버지가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스바냐입니다. 스바냐가 왕족이죠. 왕족인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도 자기 조상의 족보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히스기야는 참 하나님 앞에 선했는데, 그리고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좋은 할아버지였는데, 아이고 우리 중주 할아버지는 어쩌다가 그렇게 악한 하게 했을까? 그리고 이제 더 그런 거를 거울 삼아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을 예언합니다. 우주적인 심판을 예언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느냐?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 멸절하실 날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느냐? 문하세왕 때 그 악이 너무나 커서 도무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선하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을 먹으시면은 돌이키실 때도 있지만 문하세 왕이 너무나 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돌이키지 않고 심판하고 말겠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진멸하고 멸절할 날이 온다. 이런 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정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구약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정된 심판이 있는데 언제 심판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의 날이죠. 그날이에요. 심판의 날인데 우리는 구원의 날이에요. 성도에게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돌아오면 하나님의 품으로 모이면 다 살아납니다.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라도 다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은 작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의 6장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모인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심판하느냐? 첫 번째는 유다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이야기하면은 성도는 심판을 받나요? 안 받나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심판에 있어서 죄를 예수님이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을 가지고 너는 예수님이 죄를 다 씻어주셔서 의롭다.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영원히 살자. 그런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세상을 떠나게 해도 예수님의 그 이름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에 마지막을 맞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만날 때도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습니다. 그 당시에 주변의 나라가 유다 나라를 괴롭게 했던 나라가 있어요. 블레셋,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도 다 심판받습니다. 오늘날 우리 온 세계 땅들이 있잖아요. 러시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국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만 데리고 가가지고 잘 믿었나 안 믿었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은 다 그날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있겠죠. 구약에서도 하나님 믿은 사람들의 특징이 뚜렷이 있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옛날 유다 나라가 있을 때 블레셋, 모압, 암몬도 그들이 악을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목적이 우리가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심판의 목적이 뭐냐면 파괴와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멸절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은 죄악을 제거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실제로 평화의 시대가 오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평화의 시기가 오면은 교회가 타락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어도 된다. 그렇게 허락했는데 교회가 더 거룩해지질 않고 타락했습니다. 이제 고난받으면서 목숨 걸고 예수 믿을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올해 믿음이 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평화의 기도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북한에서 믿음 생활을 한 분들 가끔 남한에 와서 보면은 교인들이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목숨 걸고 믿었는데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걱정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북한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러잖아요. 북한의 교회를 세워야지 물론. 건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믿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북한 지역이 막상 통일이 됐다고 하면 들어가 보면 한국에서 준비된 목사님보다 북한에 있는 지역의 성도들이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믿음이 더 강한 거예요. 성경 지식은 더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은 더 강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세울 거냐는 거죠. 그런 일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은 중국 같은 나라, 지금도 핍박이 심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 쫓아냅니다. 선교사님이 많이 나와 있어요. 탈북민들 공안 몰래 가가지고 잡아서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도 원래 국제법으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탈북민들은 제대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국제법에 의하면. 중국이 그런 일을 지금 국제법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평화의 시기에 믿음이 더 좋아질까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시기에 막 교회를 퍼지는가 했더니 다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옛적에 그 공산주의가 한참 중국이 가득할 때 이재명도 공산주의가 조금 끝나서 외부에서 그 지역에 들어가 봤더니 그 중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믿음이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환란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믿음은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몰라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 모릅니다. 환란의 바람이 확 불어오면 이게 쭉정인가 아닌가 모르면은 날아갈 것만 그렇게 붙어있겠죠. 안 날아가고 있으면 다행이죠. 연결이 되니까. 그런데 알곡은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더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에, 진노에, 분노에 심판하시는 것은 죄악을 제거하고 또 온전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더 하나님 품으로 가까이 더 모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신부가 됩니다. 정결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 앞에 성결한
신부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 숨겨주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하나님 숨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지도 않았는데 숨겨주지 않아요. 꼭꼭 숨어라 그렇게 이제 숨바꼭질 놀이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그 품에 숨는 자가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숨는 자가 그 품에 모이는 자가 승리를 받는다는 거예요. 진노의 날에. 그리고 죄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품에 모인 자들은 죄를 묻지 않아요. 십자가 밑에 모인 자들은 죄를 묻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예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묻지 않는 거예요. 숨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규례를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승리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일하는데 제가 이 말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부족하고 약해서 넘어집니다.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늘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숨겨주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내가 감옥 갈 일이 뭐 있어? 나는 죄가 없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영혼의 죄를 덮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숨겨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주옵소서. 그 규례를 지키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숨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도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 겸손한 자는 누구냐?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숨겨주세요. 죄가 없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린 양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어린 양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준다고 했잖아요. 나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죄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집에서도 가끔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어떤 잘못을 저질러 놓고 잘못했어요. 그럴 때 그래, 잘못했으면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면 돼. 나 안 다쳤으니까 다행이다. 그리고 안아주면 애가 울잖아요. 너무 고마워서,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죄를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게 겸손한 자가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승인받느냐? 여호와를 찾는 자. 늘 하나님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 함께 계셔주십시오. 우리 학교에 하나님 함께 계셔주십시오. 직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곳에 그곳에 임하십니다. 성령님을 찾으면 성령이 그곳에 임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곳에 가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제로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롭게 해요. 실제로 저도 이제 가장이기도 하고 대구 시민이기도 하고 달성 국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럼 저도 이 지역에 속한 사람으로서 책임이죠. 이 지역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해야 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구 지역에서도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훈련받으면서 이것저것 가보니까 우리 그래도 달성군들이 훨씬 부드럽고 순수하고 참 좋아요. 마음도 순하고 얼굴 마음도 순하고 뭐 제가 기대대로 많이 가고 의성들이 다 기도하시고 좋아서 그러겠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 안 되고 집에 가서도 이 집구석이 이 모양이야 그러면 안 되고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성령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예수님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세요. 나의 허물도 숨겨주시고
가족들의 허물도 숨겨주세요. 가족들의 허물이 눈에 너무 많이 보이면 내가 너무 불편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은혜가 임하면 가족들의 허물도 잘못도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요. 그럼 또 가족은 감동을 받고 더 나를 따뜻하게 대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숨겨주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가 확 나타나고 엄마의 죄가 확 나타나고 아들의 죄가 확 드러나고 딸의 죄가 드러나고 그러면 서로 못됐어 나빠 그러고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서로 하나님 죄를 숨겨주실 때 우리 눈도 옆에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부드럽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복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할 때 그곳에서 우리가 승인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승인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승인받으면 옆에 사람들도 함께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 따라 모이기 있을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남은 자들도 다 함께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이웃들도 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그 보혈의 피로 죄를 승인받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숨김받는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숨겨주시고 덮어주셔서 깨끗하다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숨김받은 기쁨을 가지고 이웃들의 죄와 연약함이 보일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성령님 의지하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저들도 숨김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죄악이 많으면 그 땅이 살기 힘들어지는 곳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숨겨주신 것처럼 이 세상의 죄를 숨겨주시고 덮어주시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땅이 더욱더 살기 좋아지는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유광의 성도들 다 있는 곳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숨김받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실감에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